하나님의 반전 드라마라는 제목의 말씀드리겠습니다. 플롯 트위스트 드라마라는 이 말은 결말이 시청자의 일반적인 예상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휘어져 들어가는 그런 스토리가 나타난다는 그런 드라마예요. 강력한 대전환이 있기 때문에 끝은 전혀 다른 그런 길로 가게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반전 드라마를 좋아하죠. 1973년 대한민국의 당시 국가 예산이 1조 2천억 원이었는데 전국 전압을 110볼트에서 220볼트로 올리자는 제안이 있었는데 그 공사를 하려면 1조 4천억 원이 필요했어요. 2천억 원이 모자라죠. 1년 예산에서. 이런 엄청난 제안을 한 사람은 연세대 전기공학과 한만춘 교수였습니다. 대통령은 이 제안을 설득력 있다고 생각하고 전격 수용하면서 1973년부터 2005년까지 32년에 걸친 대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오늘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가 220볼트를 표준으로 사용합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 만약에 110볼트를 쓰면 전자제품을 두 가지로 설계를 해야 되고 엄청난 비용이 들어요. 그런데 220볼트로 만들어서 온 세계에 팔 수 있기 때문에 글로벌 기업을 만드는데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한 것이죠. 전기차 충전을 할 때 110볼트로 충전하면 70시간에서 50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전기차를 집에 갖다 놓고 가정용 전압으로 도저히 충전이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220볼트로 충전을 하면 5배 정도 빠르기 때문에 전기차 개발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결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두고 몇 사람이 지혜롭게 과감하게 결정해서 오늘의 좋은 일이 있었다 이렇게 해석하지만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축복하기 위해서 오래전에 이런 놀라운 일을 이루셨다. 하나님의 섭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석을 하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늘 현실만을 사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전환점이 오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데 그것은 불신자도 인정하는 흐름이라고 하는 거죠. 인간이 전망하는 미래와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미래는 전혀 규모와 방향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당장 눈으로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포해요. 듣기에는 근거도 없어. 그게 어떤 근거로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도저히 이룰 수 없어. 이렇게 느끼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은 적지 않은 미움과 비난을 받아왔습니다. 성경을 잘 보면 하나님의 반전 드라마로 가득하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로 쫓겨났어요. 고통의 땅을 살면서 힘들어했지만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우리에게는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져 있다. 성경의 마지막은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100세까지 자식이 없던 아브라함이 하늘의 별처럼 많은 이들의 조상이 되고 형을 피해 혈혈단신 하란으로 도망쳤던 야곱은 12지파의 조상이 될 아들들을 데리고 가나안으로 들어옵니다. 형들에게 팔려갔던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 가문의 이민을 주도하고 나일강에 던져져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아기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양자로 자라나서 출애굽의 위대한 지도자로 우뚝 서게 됩니다. 불뱀에 물려 죽어가던 이들을 장대에 달린 노뱀을 볼 때 살아난다고 말씀하셨고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정탐꾼을 숨겨준 기생 라합의 집이 여리고의 유일한 구원의 피난처가 되었습니다. 이런 반전 스토리가 성경에 굉장히 많은데 이것을 우리는 당연히 그렇게 될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워낙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이 요소요소마다 개입하시고 도와주시고 끌어내시는 놀라운 손길을 베풀었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세상이 보기에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받아들이는 모습입니다. 우리의 미래 전망은 근거도 없고 불가능하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얼마든지 놀라운 역사를 써내려갈 수 있다. 이것이 성경이 계속 반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입니다. 로마서에서 아브라함이 신뢰했던 그 하나님에 대해 바울은 이렇게 적죠.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오늘 본문 2절과 18절에 미끄러진다라는 단어가 2번 나오죠. 먼저 2절에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다. 의롭게 정당하게 정결하게 살았는데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고 악하게 사는 사람 벌을 줘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을 볼 때 신앙을 갖는 것, 깨끗하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낙심할 뻔했다. 그 표현을 미끄러질 뻔했다라고 적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문제를 마음에서 해결해 주시고 악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고 그들이 무너지는 것이 분명하다는 확신이 들 때 그는 전혀 다른 고백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의롭게 살아온 아삽은 악인들이 잘 살고 죽는 때도 고통이 없고 몸은 강건하고 일반인들이 보통 겪게 되는 질병의 문제, 자녀의 문제, 사업의 실패의 문제에서 그들은 자유로워 보였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교만을 자기 목걸이처럼 당당하게 자랑하며 다녔고 복제와 압제를 일상의 옷처럼 입고 다녔습니다. 그들의 자자손손 건강하고 번창하며 하나님과 의를 조롱했을 때 의인들이 제대로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런 회의가 들었죠. 악인들은 입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마구 얘기해요. 함부로 얘기해요. 그 다음에 땅에서도 모든 약한 사람들을 자기의 입으로 다 재단하고 자기 입으로 다 평가하고 비난하고 짓밟죠. 그런데 문제는 악인들이 그렇게 말함에도 불구하고 건재하고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반면 시인은 깨끗하게 살려고 몸부림치는데 종일 재난을 당하고 아침마다 징벌을 받는 듯한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마음속에서 불평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이를 악물고 그 불평을 참았습니다. 그 고백이 15절인데 73편에서 가장 해석하기가 어려운 말씀이기도 해요. 이 말은 이런 의미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어봐야 다 소용이 없다. 낙심하는 말을 뱉으면 공동체의 연약한 형제들과 다음 세대가 상처받고 실족하게 만드는 잘못을 범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까지는 말하지 않았다. 이것이 15절의 의미예요. 영적인 깨달음이 오려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적어도 받아서 내 생각이 밝아지고 세상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려면 최소한 한 가지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너무 쉽게 터져나오는 원망을 쉽게 해버리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안 된다고 말하고 하나님이 왜 저런지 모르겠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은 영적인 보화들을 숨겨버려요. 그러나 그 입을 닫고 내가 하는 얘기를 우리 애들이 못 듣게 하고 내가 말하는 것을 신앙이 약한 사람이 듣지 못하도록 하면서 내가 조절을 할 때 하나님은 최소한 영적인 선물을 하나를 그 자리에게 그 사람에게 주시는 거예요. 세상의 부조리와 악인들의 호의호식, 의인들의 고난을 보면서 마음이 썩어 들어가지만 성소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은 놀라운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비틀어진 현실이지만 영원한 사실, 영원한 미래를 보게 하시면서 현실은 지나가는 것에 불과하고 하나님이 이끄실 미래가 보이면서 현실에 뒤틀려진 모든 것들이 펴지는 것들을 시인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악인에게 지금 무슨 문제가 생긴 것도 아니고 시인의 고통이 끝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한 가지를 보면서 마음이 다 풀렸다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악인들을 잘 보니까 그들의 번영은 미끄러운 곳에 있기 때문에 곧 넘어질 것이 확실하다. 그것이 하나님 보여주신 그들의 미래예요. 성공은 해가 뜨면 사라질 안개와 같은 거예요. 그들은 뒤틀린 세상에 살면서 많은 의문을 증폭시키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얼마 남지 않았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2절에서는 낙심할 만한 마음을 미끄러질 뻔했다라고 고백했지만 18절에서는 악인이 지금 빙판길 위에 서 있고 한 걸음만 내디디면 추락하게 될 것이다. 가속이부터 떨어질 때 스스로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될 것이다 하는 확신, 이런 확신을 가졌어요.
이 확신이 하나님을 섬길 때도 매우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별로 의미가 없이 느껴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개입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전능한 건 믿지만 하나님이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고 질서도 잡지 않고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은 그런 하나님이라면 굳이 하나님을 가까이 할 마음이 별로 들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악인들의 미래를 확실하게 질서를 잡고 그들을 공의로 심판하실 것이 분명하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가까이 하고 싶은 분이 되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25절이 기록된 거예요. 25절 앞에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하나님이 최고죠. 하나님이 계시면 되는 거죠. 그분을 사모한다는 거예요. 종말의 때를 마련하시고 역사의 질서를 잡으실 그 하나님처럼 귀한 분은 없고 그분처럼 귀한 분을 가까이 하는 것 같이 가치 있는 것도 없다. 이런 판단이 드는 거예요. 이런 종말의 반전에 대한 확신은 베드로 사도의 마음에도 새겨져 있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에 교회로 침투하여 탐욕과 호색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거짓말하는 거짓 선지자들, 그들의 심판은 이미 예비되었다고 베드로는 설명하면서 역사에 나타난 세 가지 심판에 대한 예를 기록해 놓았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 뛰어난 지혜와 능력을 갖추고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부름을 받았으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던 그 천사들을 하나님은 단호하게 외면하시죠. 천사들은 흑암이라는 영적 감옥에 갇혀서 앞으로 결코 빠져나올 수 없는 불과 유황못의 영원한 형벌의 길로 가고 있다는 것, 이것이 범죄한 천사들에 대한 하나님의 첫 번째 심판이에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통치와 영원한 세계를 무시한 채 오직 육신의 쾌락과 현실만을 살았던 이들이 단번에 홍수 심판을 받아 죽은 사건을 5절에서 기록했어요. 그리고 6절에서 의인 롯을 억압하고 남색과 폭력이 관영한 소돔과 고모라, 하나님께서 불심판을 내렸다는 거예요. 롯의 경고를 농담으로 여겼던 사위들, 그리고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된 롯의 아내, 현실의 번영의 마음에 쏠려 다가오는 심판을 대비하지 못한 이들의 결과는 초라한 것들이었습니다. 저들이 아끼던 모든 것은 다 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영적인 안목을 열어주셔서 놀라운 예언을 함에도 불구하고 불의의 삭슬 사랑했던 발람 선지자처럼 오늘날에도 의의 도를 안 후에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자들을 위해서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다고 베드로 사도는 엄하게 적었습니다. 세상의 악인들과 타협한 자들을 절대로 부러워할 필요가 없으며 그들 모두는 예고된 심판으로 들어갈 시한부 인생에 불과하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이러한 경고를 이사야서 21장에서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개인의 흥망성쇠만을 주관하시는 분이 아니라 거대한 제국의 운명까지도 바꾸는 분이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적었습니다. 유다를 가시같이 괴롭히던 두마와 아라비아 사막을 통과하는 무역로를 장악해서 번영을 누렸던 게달, 두마, 이런 나라들을, 이런 민족들을 하나님은 무너뜨리실 것이다. 특별히 게달에 대해서는 주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품꾼의 정한 기한같이 1년 내에 게달의 영광이 다 쇠멸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정말 1년 안에 게달 민족이 망하게 되는 그런 자리로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사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을 때는 아수르라는 강대국이 있었어요. 아직 바벨론이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이후에 큰 제국이 될 바벨론의 무너짐도 말씀하시고 아라비아, 그 다음에 게솔, 이런 나라들의 무너짐도 말씀하셨어요. 1년 뒤에 무너진 나라가 있었고 바벨론은 160년 뒤에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예언이 성취된 거죠. 이 거대한 역사의 반전에 가장 빛나는 부분은 저는 민수기 28장의 유월절 제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꼭 누군가를 무너뜨리는 드라마만 쓰시는 분은 아니에요. 출애굽 직전 긴박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한 마리의 양을 잡으라고 했지만 광야에서 하나님은
무교절과 함께 7일 동안 지키는 제사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7일 동안 무교절에 매일 송아지, 수송아지 2마리, 어린 양 1마리, 양 1마리, 그 다음에 어린 양 7마리씩, 그 다음에 수염소 1마리씩 그렇게 바치게 했어요. 그럼 일주일 동안 드리니까 수송아지 14마리, 순양 7마리, 어린 양 49마리, 순염소 7마리 해서 77마리를 바치게 하셨어요. 많은 제물은 이스라엘이 얻은 구원과 자유가 엄청난 희생을 통해서 그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죄 없는 수많은 동물의 생명이 피 흘려 죽어갔던 것처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엄청난 희생의 대가가 지불됨으로 우리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 열리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제사가 무교절의 제사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참된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셔서 단번에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대속 사역을 이루신다는 그림자와 같은 사건이 이 6월절 제사 제도에 담겨 있었습니다. 원수 마귀가 이 구속의 깊은 비밀을 간파하지 못한 채 제자를 배신하게 만들죠. 그리고 권력의 힘을 빌어서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데 모두가 힘을 모으도록 만들어요. 그리고 사탄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죽었으니까 내 세상이다 하고 무릎을 치도록 만들었죠.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죠. 하나님은 사흘 만에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심으로 사망의 권세 잡은 자 사단의 머리를 강타하셨습니다. 그의 사망 권세를 무력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형벌을 받아 죽는 그 죽음을 잠자는 것으로 바꾸시고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 우리는 다시 일어나 영광 가운데 하늘로 올려질 것을 하나님은 그 놀라운 모습을 예비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최고의 반전 드라마가 아닐 수 없습니다. 성경은 개인의 흥망성쇠, 즉 우리 눈앞에 보이는 교만한 사람들의 추락 정도가 아니라 나라들의 패망까지도 예고하고 그대로 성취되었다는 것을 성경이 보여줘요. 그 시대 사람에게는 엄청난 반전이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계획하신 자신만이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나하나씩 이루어 오신 거예요. 세상에 쓰는 반전 드라마는 그런 거예요. 도요타 같은 세계 최고의 자동차 회사가 현대자동차보다 앞으로 차를 더 많이 못 만들 거다, 이런 얘기들. 어떤 초라한 집안의 아무개가 엄청나게 잘 돼서 이제 그 집안을 무시하지 못하게 됐다, 그런 얘기. 이것이 세상에 쓰는 반전 드라마의 주류를 이루는 스토리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써내려가는 반전 드라마는 규모가 다르고 흐름도 달라요. 하나님은 선과 악 사이에서 악을 동원하면 가만히 두지 않아요. 하나님은 악하게 움직이면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터치하시고 바로 잡으세요. 하나님은 강대한 나라도 그 소명이 다하면 연약한 나라가 되도록 만드실 수 있는 지혜와 권능이 있고 하나님 자신의 나라,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도록 계속 세워지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 주고 있죠. 이 사람들의 예측을 벗어난 하나님 반전 드라마에 대한 확신을 갖는다면 우리는 4가지 부분에서 세상 사람들과 차이가 있어야 합니다. 첫째로, 세상의 모든 현상을 하나님의 통치 아래 둬야죠. 좋은 물건도 안 쓰다 보면 잘 작동을 안 하죠. 그러면 우리가 수리하거나 교체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이 세상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 같을 때가 많아요. 특별히 예수를 잘 믿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계속 당하고 어려운 일들이 계속 오다 보면 예수를 잘 믿는 게 무슨 의미가 있지? 이런 고민에 빠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의 통제력에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세요. 지금 당장 안 하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과 생각을 반드시 성취하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 그분이 움직이면 모두가 떨 수밖에 없는 온 우주의 왕이시죠.
모든 현상을 세상에 우리가 생각해서 옳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통치 밑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더 많이 맡기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 상식 이상의 말을 해야죠. 일본이 러일 전쟁에서 이기고 중일 전쟁에서 이겼을 때 목사님들도 일본을 이길 나라는 없다고 생각하고 신사참배에 동참했어요. 안희숙 여사와 같이 힘없는 여성이 고문을 받으면서 이런 말을 선사에게 했어요. 일본은 망한다. 여러분, 그 당시에 일본이 망할 만한 징후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는 짓을 보니까 일본이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 후에 정말 일본이 망했어요. 여러분, 다니엘과 느헤미야와 모르드게 같은 인물이 위대한 이유는 하나님의 반전을 꿈꾸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그저 권력자들 옆에 붙어가지고 그들의 비위나 맞추는 그런 길을 걸어가기보다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아 내가 쓰임 받아야지, 그런 생각이 있어서 그들의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며 살았기 때문에 위대한 인물로 남은 거예요. 여러 도시를 방문하는 외국인에게 어디 갔다 왔어요? 네, 원주도 갔다 왔고요, 그 다음에 광주도 갔다 왔고 부산도 갔다 왔어요. 아, 그래요? 잘했네요. 여러 곳 다니니까 이제 더 다닐 곳이 없어요. 그래요? 잘했네요. 그리고 대화를 끝내기보다는 그 외국인에게 얼마 후에는, 얼마인지 모르지만 얼마 후에는, 말하면 내년에라도 평양도 가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복음의 문을 여시면 당신이나 나나 평양에 가서 전도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런 상상도 못하는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돼요. 우리의 입에서 겨우 기자들이 예견한 그런 얘기들이 계속 반복되는 건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건 신문에 나오고 뉴스에 나오는 그거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입에서는 하나님이 일하시면 다른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끊임없이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시대에 필요한 거예요. 그런 말을 이웃에게 던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소망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겠죠. 하나님의 반전 드라마에 익숙한 사람은 복음을 전해요. 여러분, 지금 풍요로워서 복음이 필요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인이 한 해 동안 먹는 술의 양은 평균 맥주로 하면 320캔 정도 된다 그래요. 110병 정도 되는 소주를 모든 사람이 지금 먹는 양만큼 술이 소비되고 있다는 것은 취하지 않고서는 견디기 힘든 일이 우리에게 많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비교하는 문화 속에 살고 있어요. 끊임없이 남과 비교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루저다, 실패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성실하게 살아도 변할 것은 없다는 자산의 양극화 현상 속에 청년들이 갇혔어요. 그래서 초저출생, 그래서 인구 소멸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전라도 한 지방에 갔더니 이번에 주유 지원비를 거기 그 동네는 25만 원씩 준다 그래요. 애들도 25만 원씩 주고 매달 2년 동안 돈을 막 몇십만 원씩 준다는 거예요. 인구가 소멸되고 있으니까 돈이라도 줘서 붙잡아 놓겠다는 거죠.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의 마음은 너무나 암울해요. 그런 암울한 자녀의 뒷모습을 보는 부모님도 답답해요. 답답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어려운 시대에 꼭 필요한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반전의 드라마를 쓰시는데요, 그분 손에 붙들림 받으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요, 그분과 함께 가는 것은 신나는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사진을 보시면 이 두 분이 옥인교회 고등부 출신이에요. 그런데 고등학생 때 그런 얘기 했대요. 야, 우리 앞으로 오케스트라 만들어서 전도하자. 오케스트라, 음악 들으러 온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자. 한 분은 목사가 되고 한 분은 의사가 됐어요. 의사는 비용을 대고 목사는 복음을 전했어요. 이 팀이 70명이 된 거예요. 지난주 5시 반에 우리 교회에 와서 멋있는 곡을 많이 해서 제가 일주일 동안 정말 많이 들었어요. 멋있는 곡을 많이 연주하는데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자는 그 청소년들의 꿈이 이렇게 성취된 거예요. 이 두 분도 반전 드라마의 주인공으로 하나님이 쓰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가 협력을 한다고 했을 때 누구를 잡자, 누구를 끌어내리자. 그런데 협력하는 것은 벌 받을 일이에요. 누구를 세우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자, 예수님을 높이자, 예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자. 이렇게 협력하면 복을 받을 일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반전 드라마를 쓸 때 이 놀라운 복음을 전하려는 의욕을 갖는 것, 꼭 초대 주일날 복음 전하는 게 아니에요. 식당에서도 전하고 친구에게도 전하고 계속 전해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일상이 되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계속 새롭게 상황을 만드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네 번째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하나님의 임재를 소중하게 여기는 특징이 있죠. 23편 아삽의 결론은 27절과 28절에 나와요.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28절,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복이 와요. 하나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을 멀리해요. 하나님이 없대요. 여러분, 희망이 없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귀한 거예요. 하나님은 반전의 역사를 지금도 써내려 가세요. 우리와 함께 쓰기를 원하세요. 그분 손에 붙들림 받아요. 놀라운 역사를 써내려가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